마가복음 17번째 강의 설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8장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로 지역에까지 파다하게 퍼져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 하시려 하나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방인인 헬라인, 구원받지 못한 자이며 아주 더럽고 보잘것없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녀의 요구에 예수님은요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개들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며 별내 보듯 하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인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현재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대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주여 올소이다. 주여. 이 주여라고 말하는 이 큐리오스는 구약의 하나님인 이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요.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며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신 분으로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구약의 말씀대로 나타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시비 걸고 고발하기 위해서 애쓰며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깨끗이 씻으면 자신들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믿는데 그들을 향해서는 외식하는 자, 더러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혼내고 계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물 위를 걸어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밤낮 생활하며 가르침받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며 개, 돼지, 벌레 보듯 하는 이 여인이 구원받지 못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주여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주님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개만도 못한 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줄 떡을 내게 던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에게 줄 떡이 아닌 당신의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는 상 아래 있는 개들이 먹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 그것이라도 좀 먹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예수님이 주시는 큰 떡을 받아먹기에도 부족한 개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어떠한 상태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 이 주시는 이 부스러기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나는데 이 부스러기조차 없어서 그분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자신의 연약함과 이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도우셔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님의 이 부스러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 천하보다 귀한 부유함이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제발 내게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구했던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돌아가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자도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왜요? 부스러기를 구하는 사람은요, 부스러기 외에 그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후에 부스러기를 구했던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행할 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그 여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냐? 바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더러운 자, 불결한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은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 부도덕한 자, 아무리 손을 씻어도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이 부패한 자, 마음이 부패해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모자람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요, 부스러기가 아니라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이며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대화를 마치시고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데가볼리는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지역에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케 된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데 특별히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33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나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리를 떠나서 고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것만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이런 죄인들의 특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에 가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가셔서 그의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열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병을 고치신 장면들을 살펴보면 물리적인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내 딸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하거나, 가라 내가 병에서 놓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누가 내 등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면서 그 믿음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손가락을 귀먹고 말더듬는 자의 귀에 넣으시고 또 자신의 침을 손에 뱉으셔서 그 손가락을 그 말더듬는 자의 혀에 손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침이 치료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침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요, 34절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3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예수님께서 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느냐?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죄의 결과가 인간에게 펼쳐졌습니다. 이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죄악 등 모든 것들 때문에 인간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는데, 귀먹고 말 더듬음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자, 하나님의 백성의 이 온전함을 잃어버린 자로서 귀가 안 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해서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의 이 안타까운 실상을 보시며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리라! 그 결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의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듣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그 풍성한 삶을 보고 누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의 혀 또한 풀려서 직접 보고 듣고 믿은 바를 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6절,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말하기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가볼리 지방의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는 것,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말하는 이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소경이 눈이 뜨이고 기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가 기뻐 외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구치고 사막에도 시내가 흐를 것이며. 아멘. 귀먹고 말 못하는 것을 치유하는 것은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타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축복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자신들이 목도하고 있으니 그들의 입에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는 것을 잘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8장 1절 보면은요.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살펴보니 2절 보면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내다 보니 사흘간 먹을 것이 동이 나 버려서 이러한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3절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리게 할 수 있으리까. 정말 똥멍청이들 아닙니까? 눈뜬 소경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정말로 눈먼 소경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눈 멀고 못 듣고 말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이 정말 죄인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이 눈앞에서 행하신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 멀고 못 듣고 말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들도 이거 오병이어 때 하셨던 레퍼토리 그대로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한데 제자들이 둔한 건지 멍청한 건지 정말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고 귀 막히고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깨닫지 못하고 지금 헛소리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떡 7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무리를 명해서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똑같죠.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어서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현실적인 반응. 이 떡을 어디서 이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반응을 보이는 이 제자들에게요, 화도 내지 않으실 뿐더러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요, 예수님 자신이 풍성히 공급하여 먹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풍성히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큰 무리를 먹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겨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풍족하게 베풀어 주심으로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밖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먹고도 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먹이시느냐? 7강주리는요,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정도로, 기진하지 않고 풍족히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먹을 것이 없고 멀리서 없고 기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자들에게 육신의 떡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이 풍성함, 이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요, 며칠 굶을 수는 있죠. 하지만 안 먹으면 살 수 없듯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생명의 양식 먹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말씀 보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바빠서, 자기가 바빠서 생명의 양식 안 먹는 것을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막 얘기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 바쁘시죠.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남 좋으라고 성경 보냐라는 거예요. 남 좋으라고 말씀 듣느냐는 거예요. 본인이 꿀송이보다 이 말씀이 더 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은혜가 되고 좋아야 하는 것인데, 바쁜 사람들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합니다. 그 바쁜 중에도 드라마 볼 것 다 보고요, 인터넷 쇼핑하고 심지어 연애까지도 다 합니다. 온갖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하고 만나고 좋으면 다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자라서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매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될 뿐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그 풍성함과 그 부요함을 부족함 없이 누리도록 매일 우리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신 이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요구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탄식하세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표적, 그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을 했을까요?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율법의 본뜻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도 실천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준과 틀에서 거짓된 만족을 하며 추구하는 자들, 마음이 이 완악한 자들을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보시고 탄식하셨을 때는 죄로 인한 그에게 나타난 결과 때문에 탄식하셨다면,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탄식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나타낸 즉,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려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표적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인데, 너희들에게는요,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3장 보면은요,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 3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을 보면은요, 고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한 질문에요, 이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이 맞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싫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하는 그들의 무지함과 마음의 완악함,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만 율법의 본뜻은 행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의 더러움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표적을 준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않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그대로 받으리라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 생각에 자신들은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지금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14절 보면은요, 또 제자들이 헛짓거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 정도면은요, 정말 죽어야죠.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반응들을 지금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떡 1개밖에 안 가져온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니 예수님께서요, 영적으로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제자들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수근거리며 말합니다.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걸 예수님이 아시고 누룩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 들으시고 드디어 폭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내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7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바로 앞에서요,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예수가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가 아닌 예수를 시비 걸고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늘로부터 오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는지 그 뒤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단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5병이요, 7병이요,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심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 결과적으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똑같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지성이와 지민이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요새 미스터 트롯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으니까 거기에 진선미,
임영웅, 영탁, 이찬원,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성이까지 아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임영웅 잘 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임영웅 씨가 우리 집에서 가까운 포천에 살고 또 어머니가 포천에서 미용실 하고 축구선수 출신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임영웅이랑 친하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왜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만 알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모르신다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만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그 사람이랑 친해라고 말할 때는요, 서로 자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전화 연락도 하고 밥도 먹고 교제를 나눌 때 나 그 사람 좀 알아, 좀 친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그 사람 아는 것만으로 잘 안다고 친하다고 하는 것은요, 속된 말로 또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또라이들이요,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요, 믿음은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지식의 요소, 노티티아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지식이냐?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첫 번째 요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그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 그게 첫 번째 요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요, 동의라는 것입니다. 아센수스라고 하는 동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에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점검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할 때 복음의 내용을 점검해야 된다는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고, 두 번째,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세 번째,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다섯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다섯 가지 복음의 세부적인 내용을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첫 번째부터 지식부터 안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자들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 내가 죄인이고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동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인 신뢰, 피두키아가 필요합니다. 신뢰는요, 믿음의 요소 가운데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지식과 동의가 선행된다 하더라도요, 이 신뢰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따를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요,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나를요, 그리스도께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쉬운 말로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진짜다, 그래서 내 모든 걸 걸겠다, 이게 가짜라면 내가 망해도 좋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 신뢰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참이라면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이 거짓이라면 내가 지옥불 가겠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매우 적극적인 동작의 의미가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야고보서의 주장이 바로 이러한 주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을 정리하자면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의지적인 동의를 거쳐서 그 대상에 자신을 맡기고 그와 하나가 되는 연합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단계인 지식의 요소조차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다 생각했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을 믿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행위와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열심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으라 말씀하실 정도로 본이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여기며 자기를 내세우려 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자신들처럼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잘못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자기들의 삶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열심이요, 어느새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되기보다는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이 형식주의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외식들로 인해서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이라, 그리하면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다면요, 제자들은 밤낮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기사도 보고 표적도 보고 가르침도 배웠을 뿐만 아니라 7강줄이나 남을 정도로 배불리 풍성히 먹이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자신들의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전히 떡 안 가져온 것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공급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의 좋은 점은 빵을 부풀리고 술을 발효시킨다라는 거죠. 반대로 단점은 전체를 썩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외식하는 것들, 형식주의,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 땅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즐겨야 했기 때문에 지극히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떡 한 개밖에 안 가져왔을지라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허용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을 쫓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시며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정말로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믿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그렇다라는,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떡 한 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개척 시작할 때 하나님 한 가정만 주십시오. 한 가정 주시면 네,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달 100만 원씩만 아내에게 1년만 생활비 주시면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개척하겠습니다. 그 결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한 가정을 보내어 주셨고
지난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아내에게 1년도 더 됐죠. 1년 3개월 동안 아내에게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떡 한 개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떡 생각밖에 못하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 울기 전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요. 우리들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분이 진정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복을 알고 믿을 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 신앙과 이런 세속주의들, 물질주의들, 쾌락주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주시겠지. 아니요. 열심히 손 씻은들 안 되는 걸 우리가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마음이 부패한 자예요. 이미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물질주의적인 것들, 쾌락주의적인 것들, 돈 많으면 좋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죠.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정말 만족함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행복한 교회를 꿈꾸는 것,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이게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욕심들로 인해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자족하며 주님 주시는 것으로 족한 줄 알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벳세다에 이르신 예수님께서요. 벳세다에 도착하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행동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맹인의 눈에 침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맹인이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자 다시 안수하심에 그들이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자처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왜 그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는지. 그런데 왜 고치신 다음에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한 번에 보게 하신 것이 아니고 2번의 안수 후에야 완전히 보게 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기적을 2번이나 보고서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이 제자들, 그리고 안 못 보는 맹인의 이 대조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보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믿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자신의 필요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믿는 것은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병과 같은 이 연약함, 배고픔과 실제적인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치유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을 나에게 필요한 것,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분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나의 구세주로 믿느냐라고 하는 선택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노력과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 우리의 어떠한 애쓰는 것이라던가 아무런 준비가 없어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애쓰고 헤롯 땅처럼 아무리 이 땅에서 부족함을 채우려 애쓴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으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공로로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누구나 다 풍성히 먹고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그분의 긍휼하심의 은혜에 나아가는 자들은 소외 없이 풍성히 공급하시며 배불리 먹이시는 곳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말 앞 못 보고 깨닫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다시 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주시다니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혀가 풀려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배불리 먹고 풍성이 남을 정도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이 참된 믿음,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금 붙잡고 의지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밝히 봄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은혜를 잊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 자기 의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며 참된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풍성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못 듣고 말 못하는 우리들의 귀와 입을 여셔서 복음을 듣고 말하게 하심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나가서 전도할 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에서 거기를 떠날 때까지 풍성히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족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노후라던가 우리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앞이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오늘의 족한 은혜를 통해서 오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주어진 가장 큰 기적임을, 표적임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너무 크게 밝히 보여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십자가 말고는요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으며 더욱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